만약에 오늘 많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참 방대하고 커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오늘 끝낼 수 있다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디에서 끝나든지 간에 우리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남은 분량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라고 또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또 헤어지고 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시 제가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말고요.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네. 뭐 둘 중에 하나죠. 완벽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질문이 없거나 혹은 질문도 뭘 알아야 질문을 한다는 사실. 그건 진리예요. 네. 맞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하긴.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거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들이 굉장히 빠르세요. 네, 그래서 호흡이 척척 잘 맞으니까 이 분위기를 가지고 강의를 이제 빨리 신속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장, 5장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6장 소위 인심판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우리 그 하늘 성전의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죠. 그리고 7개의 인이 공하여져 있습니다. 본시 이것은 다니엘에게도 일찍이 보여주셨던 묵시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이렇게 명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구약의 다니엘의 묵시죠. 어느 때까지 그걸 봉하고 있어야 하느냐, 바로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이제 먹는 그런 환상을 볼 때에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먹고 배가 쓰리고 했던 그 현상은 그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또 종말의 사건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는 이 계시의 사건의 계시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봉하여 있던 그 계시가 요한에 의해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보면 이 심판이 인일 하나씩 뗄 때마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심판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이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을 어떻게 반드시 진행하실 것이고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심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인의 사인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것도 부연 설명을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받았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평화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칼을 겨누게 하는 이런 심판을 매우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심판은 이미 진행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어요. 이미 종말은 처음부터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끼리 그 자리에서 망해버릴 수 있는 걸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도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조장해 오신 것이죠. 평화롭게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러다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컨트롤해 오신 것을 partially, 부분적으로 손을 떼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대번 우리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품게 되지만, 하지만 팩트가 뭡니까? 사실은 광야라는 곳이 전갈과 뱀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애시당초 전갈에게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전갈도 뱀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의 성격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심판 자체의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이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심판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 화평을 은혜로 보호해 주셨던 부분들을, 물론 교회에게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하시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이 심판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으로서 평화를 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평화를 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와서 어떻게 되죠? 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모든 물건들이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8배, 10배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뛰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하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자체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천년이어야 하는 것이고, 저와 같이 예를 들어 또 많은 여러 학자들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천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종말의 정점까지 이 기간을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한 마귀의 권세는, 그의 머리는 누가 으깨버렸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사단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차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이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미가엘과 싸우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 쫓겨났죠. 그 쫓겨남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짓밟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한순간에 상실하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가졌던 권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향한 참소입니다. 사단이 사단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의 권위는, 그의 권력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정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가엘 천사와의 전쟁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는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에게 먹힐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에 교회가 가진 다이나믹한 이 파워,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제국주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너 믿어 안 믿어 거의 협박적으로 전도하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갑니다. 이러한 매우 불선하고 무례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동안 전도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왕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새로운 나, 즉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로 이 세상을 아우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전도한다라는, 저 사람을 끌어야 되겠다는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마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더 많이 그 사람하고 울어주고, 더 많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더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간을 두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파워, 기독교인의 권위, 기독교인의 승리란 우리가 우쭐거리면서 나는 이미 구원을 확보받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 죽을래?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동안 부대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불교는 비움의 종교, 그리고 도교는 물의 종교. 그래서 물과 또 비움은 조용하고 사프트하며 부드러운데, 기독교는 불의 종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요란하며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무섭대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의 종교라는 의미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포근하며 따뜻하고 보혜사이십니다. 물, 그리고 산, 그리고 비움, 이런 것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전능하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말로서는 멋있게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다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 잠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로서 한 것에 은혜를 받다가도 행동 하나를 잘못 봤을 때 사람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살아다가도 하나에서 실수하면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100%의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실천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A living reminder of Jesus Christ. 우리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행위 매우 값지고 귀하며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전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딜 가든 누가 나를 보았을 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 삶. 제가 2004년도에 함경도, 북한의 함경도 낮은 선봉 있죠. 거기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 아마 캐나다 시민권자들도 자유롭게 사실은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병원을,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병원을 몇 개 지었고 유치원도 지었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선교사님들 한 15분하고 중국의 훈춘에서 이제 버스로 북한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했던 것과도 많이 비슷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그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다 그 주민들을 만나볼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지만 느낄 수는 있었어요. 저한테 저희들에게 제안을 줬지만은 오픈된 상황에서 멀찌감치서라도 사람들의 생활을 보았을 때 참혹하기 그저보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라고 느껴집니다. 갑자기 그 땅에 갔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뭐 남산이라고 하는 김일성 그 지도자가 그때 방문하는 것 때문에 호텔을 하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묵을 곳이 없어서 그분을 위해 호텔을 지은 거예요. 하룻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고 외부 방문객들은 다 남산 호텔에서 머물게 돼 있는데 호텔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어요. 당연한 걸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화장지를 달라니까 그건 따로 찰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목욕이나 해야겠다 해서 물을 트니까 녹물이 쏟아나오는데 물을 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산 호텔을 지었지만 유일하게 VIP실 한 곳만 김일성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인민들에게는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는 호텔이었고 말만 호텔이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외부 인사들 가운데 저희가 특별히 그 현지에서 거주하며 선교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또 사명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콩우유를 만들고 그 콩우유를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하루에 자그마치 한 5천여 명이 되는 어린 아동들에게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아동들에게 중국에서 만들어 온 빵과 함께 한 개씩 주면 그 아이들은 그걸 소망으로 삼고 학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참 무참하고 참혹한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여기에 선교사로 왔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냥 부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에서 그 자만 얘기하거나 뭐 예자만 나와도 그 자리에서 저는 어디로 가겠어요? 쫓겨나면 나에게 끌려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또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에라이 모르겠다 순교하고 죽자 그러고 뭐 그리스도가 어쩌고 하다가 순교하는 게 자랑이겠어요? 주님도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저희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권을 다 짚어버지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 나눠야 되지 않나.
최대한 정중,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낙후된, 가장 처절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나라, 배고픔보다 더 배고픈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나라가 여기 북한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대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하지만 그래도 인민공화국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를 갑자기 확 바꿔서 하는데, 제가 그때 조용히,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김일성 주석대학을 나와가지고 눈빛이 이게 이거 사람 눈빛이 아니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표정을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최대한 따뜻하게 정말 동포애를 보여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가증스럽게 드러내며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눈물이 글렁이는데 어떡하겠어. 우리는 어차피 한민족의 형제인데 내가 줄 거는 없고 여기 펜이 하나 있는데 이걸 우리 형제에게 줘도 되겠느냐고 부리번드리번 하더니 빨리 주시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나를 좀 꼭 기억해 줄 수 있겠어요? 뭘 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당신네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병원과 그 유치원을 이제 지을 때 말이죠. 그 자재들이 다 어디서 들어오냐면 거기 중국 훈춘이 아니고 연변이죠. 거기서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조선족들이 자재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다가 그날 저녁에 챙겨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공사를 진행하려면 자재가 없어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서 또 사갖고 들어와요. 또 사갖고 몇 개 두드려서 박으면 또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가지면 그만이에요. 이거 이렇게 훔쳐가도 됩니까? 훔쳐가는 게 뭡니까? 있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도덕적 개념도 없고 그런 폴리스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냥 내 걸로 챙겨야 되고.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주려고 가져간 수많은 연필들을 이 사람들이 싹 다 챙겨가지고 자기네 가방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곤란하죠. 뭘 가져갔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 연필 그건 내 거인데 이미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거지 뭐 누구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애들 주려고 갖고 왔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내 눈에 뵀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한 달에 끝날 게 자그마치 7개월이 걸리는 거죠. 자재를 또 사고.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못된 조선정놈들하고 그저 왜 짜고래 이런 데다가 이런 거 짓고 이러는 건데. 내가 그래서 아니 어린애들도 불쌍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안쓰러운 마음에 우리가 약을 들고 왔고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는 도둑놈 같은 놈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뭐 이래요. 그래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리고 손해보는 장사 왜 합니까?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논리적으로 안 맞는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쓸데없는 투자를 하느냐 이거죠.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당신네에게 돌아온 유익이 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 눈물 글렁이면 이분이 제발 예수님이 기억나시도 이분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니 이게 바로 절대자 그분의 사랑인 것인가라고 어느 날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도를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실제로 거기 미국 그 선교사님 한 분은 영어로 찬양을 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피아노도 잘 쳐요.
영어로 하는 건 못 알아듣으니까 뭐 하니 뭐 그냥 재즈를 부르는 건지 뭐 팝송을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도 기도를 하는 거죠. 피아노를 치면서.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뭐 창문 열고 일부러 크게 찬양 God bless them 뭐 이러면서 말이죠. The Holy Spirit may come upon this people 이러면서 영어로 하는 건 괜찮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한국말 하면 끌려가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제가 믿는 이 천년왕국의 현 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 천년왕국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죠.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네 번째 말이 다 사라지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것은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요. Altar in heaven. 그런데 right in front of the altar of God. 하나님의 그 제단 바로 앞에서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트레션이라고 그러죠. 탄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지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순교하신 성도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간곡히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것은 바로 이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간절한 탄원이 외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해의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대주제시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저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는 그 피에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이 자리에 순교자로 와 있는데 이제는 주님 그 열매를 거둬주시고 이 땅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그렇게 애원하면서 우리의 앞서가신 선진들이 선배 신앙인들이 순교당한 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지금도 하늘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의 기쁘시시며 가라사대 아직 진실한 시대 저희 동부 중부와 필요로 무슨 얘기일까요? What is that supposed to mean? 흰옷을 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